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그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참 행복하고 감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언론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해외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요 엄청난 전쟁의 피해를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사망자가 거의 900명에 육박할 정도고요. 그 다음에 난민은 주변 폴란드로 루마니아로 이렇게 난민이 전쟁을 피해서 옮겨간 난민이 330만이 넘는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봤을 때는 정말 안타까운 뉴스. 11명인가요? 12명인가 11명의 그 아이를 가진 그 엄마가 직접 전쟁에 참여해서 총탄을 맞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물러나지 않고 전쟁을 하다가 안타깝게 전사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요. 또 우리나라 이 국내 상황도 우리가 얼마 전에 큰 강원도에 산불이 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슬퍼하는, 그래서 이 이재민들을 볼 때 너무나도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마음인데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참으로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할 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산불 피해를 입고 시리에 빠져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은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활절, 성탄절, 이 절기 때는 이 절기 헌금을 이제 구제 헌금으로 드렸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 끼 금식에 이렇게 동참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일주일이 됐건 20일이 됐건 40일이 됐건, 그래서 금식 한 하루 5,000원씩 계산해서 금식 헌금을 드리고요. 또 부활절 감사 헌금 이렇게 드리는 모든 것을 올해는 강원도 산불 피해 이렇게 돕는데 헌금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올해 이렇게 나오는 부활절 모든 헌금은 이렇게 강원도 산불 피해 이렇게 돕는데 헌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처럼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돈에 눈이 멀어 가장 존경해야 될 스승까지도 은전 30에 팔아먹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요, 예수를 믿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돼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그런 복된 은혜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읽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12절서부터 18절 말씀을 건너뛴 것인데, 이 내용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게 붙들려
신문과 고난을 당하시는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을 잡으려고 온 무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다. 나를 잡아가고 나와 함께 있는 제자들은 건들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말고기를 떨어뜨린 베드로를 향해서 칼을 깔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게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꾸짖으신 후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 낫게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무리들에게 스스로 붙잡히셔서 먼저 어디로 끌려가시는가 하면요,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십니다. 아니, 그 해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왜 안나스에게 끌려가시는가? 그것은 안나스가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인 이 대제사장 자리를 오랫동안 불림했던 인물로서요, 대제사장을 사위인 안나스에게, 가야바에게 세습을 해 주었지만 여전히 이 종교적 실권은 이 안나스가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자마자 가야바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안나스에게로 끌고 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어떤 인물인가? 본문에 보면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야바에 대해서, 가야바는 유대인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더라. 그러니까 이 가야바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요, 가야바는 유대인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야바 언제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때 베다니뿐만 아니라 이 소문이 이 사방에 엄청나게 퍼질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럴 때 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상실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긴급 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가야바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가야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가야바가 말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바로 백성 전체가 소외에 빠지지 않고 유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야바는 누가 죽어야 백성 전체가 유익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인가 하면요, 예수가 죽어야 모든 백성이 유익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요, 이때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야 유익하다 하신 말씀을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유익인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 성령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실 때, 바로 그때 바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슨 뜻인지 알게 돼서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가야바도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백성에게 유익이라고 말한 것이고 예수님도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 차이는요 엄청난 것입니다. 가야바는 오직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집단 기득권을 위해서 한 사람 예수가 죽어야지 유익이라고 말한 것이고 그러나 이에 반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어야만 만민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가야바의 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심으로 만민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되는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지금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야바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요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 죽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야바입니다. 가룟 유다와 똑같은 부류로서 가룟 유다보다 훨씬 더 악한 자입니다. 가야바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살인까지 상관하지 않는 자가 가야바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역사가 아니고 누구의 역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다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마귀는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악한 마귀입니다. 목적만 달성한다면 과정은 아무래도 상관없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목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아니 어떤 과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행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가야바는요 대제사장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하나님께 정말 제사하는 가장 중요한 이 대제사장인 이 가야바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가장 핵심 그 말씀을요 계명을 스스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야바가 이런 인물이니까 가야바의 장인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런 사위를 받아들인 이 안나스 여러분 바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인물일 것입니다. 이런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이제 당하시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끌려가신 예수님을 데려고 안나스의 집 밖에서 서성일 때 베드로가 이런 베드로를 안나스의 집안으로 이렇게 인도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사실을 이렇게 발견했는데 베드로가 그냥 안나스의 집에서 서성이다가 그 안나스의 집에 서성이다가 서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는데 16절에 보면요 이런 베드로를 안나스의 집으로 인도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6절 우리가 16절 한번 18장 16절에 보면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그냥 베드로가 안나스의 집 안에 들어가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께서 신문당한 것을 멀찌감치 쳐다보다가 자신을 향해서 너도 예수의 제자지 할 때 그때 베드로가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어떤 내용이 등장하는가 하면 이 베드로를 안나스의 집으로 바로 들여보낸 것이 누군가면 다른 제자가 또 다른 제자가 문 지키는 여자에게 베드로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나스의 집으로 들어간 것 또 다른 제자의 권유로 인해서 인도로 인해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제자는 누구인가? 또 다른 제자, 성경은 정확하게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또 다른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또 다른 제자 누구인가? 16절에 보면 이 또 다른 제자는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서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 이것은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요 지금 안나스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또 다른 제자는 안나스의 집을 자연스럽게 다닐 정도로 안나스와 친분이 있었던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대제사장을 잘 아는 이 또 다른 제자는 누구인가? 본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일까? 아니면 가룟 유다일까? 가룟 유다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를 집 안으로 들일 리가 없습니다. 스승을 팔아먹은 자신을 베드로가 지금 가만히 두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일까? 성경학자들은 사도 요한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다른 학자들은요 여기서 또 다른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고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또 다른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 라고 해석하는데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이 또 다른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는데요 누구와도 잘 알고 있었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안나스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잘 알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가장 큰 권력자 이 대제사장의 집을 서슴없이 들어갈 정도로 이 안나스와 단순히 아는 관계가 아니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자가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안나스와 내통하고 있던 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제자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해를 당할까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켜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또 다른 제자는요 그의 이름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개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했지만 정말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안나스와 가야바는요 이미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안나스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평소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평소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가르쳤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20절 21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한번 20절 21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 본문 20절 21절 성경책을 보고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예수님에게 평소 무슨 말을 하였는지 바로 얘기해보라, 가르쳤느냐 말하라고 할 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어찌하여 묻느냐고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왜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라고 말씀하시면,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싶다면 내게 들은 자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안나스는 진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르쳤는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트집 잡아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질문에 대답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그들에게 물어보라 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느닷없이 옆에 서 있던 안나스의 아랫사람 중 하나가 예수님을 손으로 치며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라고 예수님 향해서 손찌검을 합니다. 예수님의 답변 태도가 불순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 가야바, 안나스, 또 다른 제자,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들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지금 예수님을 손으로 때리는 안나스의 아랫사람도 등장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주인이었던 대제사장 이 안나스님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바로 예수님을 불순하다는 의도로 예수님을 친 것인데, 이것은 누구를 때린 것인가 하면요, 진리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때린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손으로 친 사람, 이 전능하신 예수님께 폭력을 행사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향한 폭력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폭력입니다. 하나님을 폭행하다니 세상에서 이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은요, 자신의 주인인 대제사장에 대한 충성으로 이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인데, 여러분, 그런 의미로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도 가룟 유다와 함께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하자 바로 누가 감히 예수님을 잡으려 하냐고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말고의 길을 바로 떨어져 나가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칼집을 칼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책망하셨는데요, 그리고 베드로 실수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것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지난 시간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해 봤는데요, 오늘 이 대제사장의 아랫사람과 바로 이 베드로를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의 아랫사람과 베드로 마찬가지로 거기서 거기 같습니다. 하나는 손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면 베드로는 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돌변해서요,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바로 욕하고 저주까지 하며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입술로 폭력을 가한 것입니다. 안나스의 아랫사람은 그렇다 치고 베드로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왜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그것은요,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보다 베드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주장할 때, 자기 생각에 주장할 때 이런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을 믿었다면, 흘려듣지 않았다면 자신의 생각과 계산이 베드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주장했을 때 아마 베드로가 이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나스의 아랫사람과 베드로 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거기서 거기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베드로는 새벽닭 우는 소리를 듣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듣자 그 순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죽일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통곡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어디서 회개했는가 하면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요, 이 대제장 이 안나스의 집을 뛰쳐나가 밖에서 통곡했다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선택의 그 자리에서, 바로 죄를 지은 곳에서 뛰쳐나와야지만 온전히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베드로가 언제 회개한 것인가 하면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양식될 때, 결정적일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 양식이 몸 안에 들어가서 몸을 주장하듯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고요, 그 말씀이 양식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손으로 폭행한 사람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한 베드로나 사실 모두 다 허물이 있고 주님을 전부 다 아프게 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만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고 주님의 말씀을 먹기 때문에 실수의 자리에서, 배신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회개한 그 베드로, 그래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 주님의 말씀이 항상 결정적일 때 생각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이 땅에 흔들리는 곳이기 때문에요,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엇이 생각나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에 흔들리는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로 흔들릴 때, 그때 주님께서 견실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한 것이니, 그때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세상 가운데 비교해서 교만한 마음이 올라올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로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고 능력의 삶이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자신을 낮춰서 겸손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의 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는가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바로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이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실 때 그 사람은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이 흔들리는 삶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바로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말씀의 지식, 그 믿음의 지식이 있을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말씀이 지식이 되지 않고 믿음이 되지 않고 생명의 능력이 되지 않을 때, 그때 결정적일 때 이 가룟 유다, 결정적일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면 죽는 것이 아니라 그때 회개했으면 베드로같이 똑같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실 텐데, 결정적일 때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의가 드러나서 바로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엄청난 그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 생각나야 되는가 하면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자신을 돌이켰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자리, 실수의 자리가 아니라 평상시에 그 말씀이 완전히 양식이 돼서요, 어떤 선택을 할 때,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 무엇을 할 때 항상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죄 짓기 전에, 넘어지기 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죄의 자리에서 자신을 끊고 돌이키고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이 양식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이사야서를 필사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필사를 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우리가 3번 통독도 필사로 우리가 계속해서 인정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필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컴퓨터가 편하신 분은 컴퓨터로 이렇게 이사야서를 이렇게 치시든지 사순절 기간 동안 3월달, 4월달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감으로써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주신 아들까지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심으로써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 되시고 믿음의 양식 되시고, 그래서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양식돼서 그 양식이 우리를 주장할 때 정말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또 힘있게 주님 말씀 의지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